첫 번째 그림을 보셨고 이제 두 번째 그림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우리 돌아온 탕자 작품이 되겠고요. 오늘 작품의 가장 중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668년 작품이고 렘브란트의 유작에 해당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1642년에 굉장히 불행한 일을 어려운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아주 두 가지 큰 일들이 한꺼번에 겹치게 되는데요. 이제 렘브란트를 말을 할 때 이 야경이라고 하는 작품을 항상 얘기를 하죠. 원래 이름은 되게 길어요. 프란스 반닝 코크 대령의 야간 순찰대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야경이라는 게 밤에 경비를 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이 작품 때문에 이제 대중하고 렘브란트가 사이가 벌어져요. 렘브란트가 그 전까지는 플로라에서 보셨던 것처럼 상세한 묘사에 뛰어났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죠. 그런데 렘브란트가 1942년 전후로 해서 바뀌어요. 그런 상세한 묘사보다는 명암의 대비를 통한 주제를 극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에 집착을 하게 되면서 대중이 원하는 그림과는 다른 그런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이 작품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다라고 해요. 렘브란트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렘브란트에게는 그림을 주문하는 사람도 줄어들고, 오히려 렘브란트의 제자들은 예전 렘브란트의 방식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그림을 의뢰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에 이제 아내가 또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렘브란트가요, 그리고 이미 자녀들을 낳자마자 많이 죽었어요. 자녀들이요. 세 자녀나 잃은 상태에서 또 아내까지도 죽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사람이 버텨내기가 쉽지가 않죠. 렘브란트는 이 시기를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이것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렘브란트가 죽은 아내를 그리며 쓴 편지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이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은 회화적으로 소생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요 라는 말이 나오죠. 어떤 뜻일까요? 회화적으로 소생한다. 이 작품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책을 하나 읽었거든요. 렘브란트에 관련된 책. 거기에 나오는 대목이에요. 그 책 굉장히 좋은 책이기 때문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어떤 책인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이 작품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회화적으로 소생한다는 얘기는 렘브란트가 여러 불행을 겪었잖아요. 지금 더 이상 그림도 잘 팔리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렘브란트는 어디에서 다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느냐, 회화라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여행적으로 가이드적으로 소생하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업을 해왔어요. 가이드 일을 해왔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업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여태까지 해왔었던 그 여행업을 버릴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가 이 문구를 만나는 순간 가이드적으로 나는 소생해야 되겠다. 가이드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시간들, 그동안 했었던 여행업의 모든 지식들을 다시 이제 축적된 것들을 정리하고 자료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렘브란트가 결국은 자기의 천직인 회화를 통해서 소생하려고 노력을 해서 그림에 더 연구를 한 거죠. 더 몰입을 하게 된 것처럼 저도 더욱더 이 시기에 어떻게 내가 러시아에 와서 먹고 살게 되었었던 여행업을 어떻게 천착을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문구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렘브란트는 깊어진 거예요. 냉소적, 풍자적이고 냉소적인 작품보다는 이제 내면의 생각을 드러내는 이제 그런 작품들을 더 하게 된 것이죠.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젊은 시절 인생 최고의 순간을 즐기는 탕자의 모습으로서 자신을 묘사를 이제 했던 것이죠. 그 시간들이 이제 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사스키아를 잃었어요. 경제 문제도 찾아오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죽으면서 유산을 남겨줘요. 유산을 남겨주는데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자녀가 있었어요. 티투스라고 하는 이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스키아가 티투스에게 재산을 물려줍니다. 그리고 렘브란트한테는 재혼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유산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렘브란트는 재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렘브란트가 아직은 젊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유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재혼을 하지 못하지만은 여자들은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티투스의 보모로 들어왔던 디르크스라고 하는 여자하고 내연관계를 맺었고, 그 다음에는 가사 도우미로 왔었던 핸드리키의 스토펠스하고 아예 사실혼 관계가 되어가지고 코르넬리아라고 하는 딸까지 나는 그런 상황 속에 그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비판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실혼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왜 결혼을 하지 않느냐, 왜 여자를 가늠한 상태인 것처럼 이렇게 놔두느냐 라고 하니까 렘브란트는 유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자, 그 하게인 루시에 나온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의 명성과 능력이 절정에 달했을 때 손에 축배를 들고 무릎에 사랑하는 사스키아를 앉히며 최고의 쾌락을 즐긴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방탕한 아들의 귀환을 주제로 돌아선 것은 탕자 이야기의 피날레입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누가복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이해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편집 영상으로 만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이야기입니다. 두 아들을 둔 부유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는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불효입니다. 아버지는 막대 먹은 아들을 율법대로 처벌할 수도 있었으나 둘째 아들은 물론 큰아들에게도 재산을 나눠줍니다. 큰아들은 동생의 못된 짓을 막지 않습니다. 보통 장자는 3분의 2의 상속을 받으므로 이를 묵과함으로써 자신의 몫을 챙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며칠이 못 되어 재산을 정리해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성공해서 보란듯이 돌아오겠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돈 많은 젊은이가 사업한다고 설쳐대니 사기꾼들이 여자를 이용해 그를 유혹하고 재산을 야금야금 가로챘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산 지 몇 년 만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는데 하필 그 해에 기근이 닥쳐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갑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연명해야 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 돼지만도 못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는 배고파 죽게 되어서야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전에 아버지는 무섭고 매정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품꾼들도 배불리 먹이는 자애로운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품꾼으로라도 받아달라 하며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사랑받는 아들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서 받아들입니다. 신발을 신기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까지 벌입니다. 그때 큰아들은 밭에서 일하다가 잔치 소리에 놀라 집에 와서 이 장면을 봅니다. 큰아들은 분노합니다. 저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신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오늘 보시는 이 돌아온 탕자, 이것이 바로 그 탕자 시리즈의 피날레, 마지막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요, 렘브란트가 죽기 몇 달 전에 그린 작품이에요. 유작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여기 담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누구로 자신을 묘사를 했는지. 쾌락을 즐기는 사람, 좀 보실게요. 수집광, 낭비벽 있는 사람으로서 마지막 동전 한 입까지 탕진해버린 그 사람은 과연 누구를 가리킬까요? 렘브란트 자신입니다.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았던 행복이 그를 떠나 사라져버렸습니다. 자식들도 먼저 가고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내연녀까지 먼저 갔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파산하여 재산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는 이 모든 고통과 손해를 당하고 나서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비참하고 병들고 지칠 대로 지친 모습으로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습니다. 변함없는 아버지 앞에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자, 이제 작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보시면은 아버지의 표정이 되게 무덤덤합니다. 사실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본다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버지 같은 경우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굉장히 기쁜 얼굴로 맞이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의 얼굴에는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눈을 잘 보시면은 눈이 어떤 것 같으세요? 사시 같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안 좋은 거예요. 진짜 왜 기쁜 표정이 되지 않을까?
그걸 추측을 해본다면, 자, 이러한 추측은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렘브란트가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렘브란트의 생각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도 왜 이렇게 그러는지. 기쁜 표정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들였지만 큰아들이 또 있어요. 근데 큰아들은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버지하고 큰아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큰아들하고 작은아들은 서로 사이가 안 좋죠. 자, 우리한테 자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 둘이 서로 사이가 안 좋다. 안 좋은 모습을 부모가 바라볼 때는 어떨까요? 마음이 안 좋죠.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현실적인 상황, 이 아버지의 얼굴에서 보여준 것이 아닐까. 이제 그 부분이 해소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형제 간의 화해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버지만 받아들여준 것이 아니라 큰아들도 받아들여줘야 돼요. 그래야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그런 모습 그릴 수가 있는데, 아직 그런 상태는 이루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그런 아버지의 심정을 렘브란트가 이해를 한 끝에 이러한 묘사를 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버지의 붉은 망토가 있죠. 자, 이걸 잘 보시면 붉은 망토가 있고 이제 아들을 이렇게 덮고 있는데, 암탉이 자기 알을 품는 모습하고 상당히 많이 닮아 있죠. 아들을 보호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버지의 얼굴이 굉장히 밝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큰아들의 얼굴도 밝고, 이 부분이 굉장히 밝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들의 모습은 거지잖아요. 지금 거지, 대머리, 머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임을 말해주는 것이고, 해진 옷, 거지 옷들이 있고, 또 오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뒤축이 헤어진 신발, 샌들이죠. 한쪽은 벗겨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만 본다면 거지다, 완벽한 거지다, 쌤통이다, 화랑방탕하게 살더니 결국은 이 꼴이 됐구나. 자, 그런데 잘 보시면은 아버지의 이 빛이, 얼굴 빛이 탕자의 몸에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탕자를 보호하면서 한편 아버지의 얼굴, 광채 빛으로서 아들을 이렇게 비추고 있는 모습인데, 그 성경에서 붉은색과 금색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자, 지금 잘 보시면은 아들의 모습은 거지꼴이지만 옷 색깔은 금색입니다. 붉은색과 금색은요, 천국을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금색깔 자체가 오래 가는 것을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켜요. 즉, 아버지 얼굴에서 나오는 빛이 이 팔을 통해서 아들에게 연결돼서 아들은 거지꼴이지만 금색깔을 갖고 있음으로써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와서 완벽하게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그리고 굉장히 극적으로 묘사를 했죠. 뒤에가 다 어둡잖아요. 그쵸? 어두운데 이 부분만 밝아요. 이건 마치 연극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의 무대를 연출을 시킨 겁니다, 지금. 천국의 색깔이죠. 붉은색과 금색, 파란색, 녹색, 이것은 천국을 상징하는 색깔들이기 때문에, 자, 지금 탕자가 돌아온 이 모습은 천국이 구현된 그런 모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정중앙에 한 사람이 있고 그 좌우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중앙에 있는 사람은 중립적인 사람인데 사실은 간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렘브란트가 이러한 모습을 그린 겁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어느 쪽에도 붙지 않고 적절히 눈치 보다가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붙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를 한 것이라 할 수가 있고, 자, 오른쪽에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반대, 큰아들과 친구들이죠. 잘 보시면 여기 큰아들이 있고 친구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찬성하는 사람 쪽에는 아버지 한 사람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아버지밖에 없어요, 찬성하는 사람이. 큰아들하고 마을 사람들 또는 친구들, 더 많은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아버지가 막내 아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명암대비법으로 보시게 된다면은 지금 두 사람의 얼굴이 밝습니다. 그렇죠? 아버지하고 큰아들. 이 두 개의 얼굴을 유심히 보란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인자한 아버지인데 인장, 어쨌든 인자함을 상징하는 것이고, 큰아들 한번 볼까요? 아버지의 표정과 큰아들의 표정 비교해 보시면은 큰아들은요 지금 분노한 얼굴이죠.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정의로운 아들이에요. 굉장히 도덕적인 아들. 왜냐면은 자신은 아빠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아버지를 옆에서 늘 지켜드리고 잃어버린 재산까지도 다 만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왔던 굉장히 정직하고 도덕적이고 성실한 그런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아들이 자기 친구들과 함께 작은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반대한다고 한다면은 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왜냐면 큰아들은 도덕적인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 높이 차이가 나잖아요. 정의라고 하는 것,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고, 또 인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낮은 자리를 찾아가기 때문에 대비적으로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집안의 상속자가 누군가요? 자, 작은 아들이 재산을 나눠달라고 했잖아요. 큰아들한테도 재산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은 아들이 재산을 들고 나갔을 때는 이미 큰아들한테도 재산을 나눠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장자니까 당연히 이 집안의 재산 절반 이상을 3분의 2 정도는 이미 큰아들한테 넘어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안의 상속자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큰아들이에요. 이미 이 집안의 대표는요 아버지가 아니라 큰아들이에요. 이미. 자, 터번이 있죠. 터번은 왕관하고 사실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큰아들의 터번이 더 높잖아요. 그쵸? 그 수염이 있습니다. 수염. 수염도 역시 권위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큰아들에게도 수염이 있고 아버지에게도 수염이 있어요. 입은 옷을 보세요. 그러니까 붉은 망토, 고귀함을 상징하잖아요. 똑같은 붉은 망토를 입고 있고, 또 그 안에 입고 있는 옷도 다 금으로 수놓은 옷이에요. 똑같은 모습을 큰아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는 상속을 큰아들이 다 받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왕들의 초상화를 보시면 왕들이 왕홀이죠. 홀을 들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실 겁니다. 이거 왕권을 상징하는데, 지금 큰아들에게 이 지팡이가 있다는 얘기는 이 집안의 권력은 이미 큰아들이 쥐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속자이면서 또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정당하게 이렇게 우리 집안을 망하게 만들고 재산적인 손실을 일으키고 또 품행을 바르게 하지 못한 부끄럽게 만든 얘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버지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큰아들의 논리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받아들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근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예수 십자가 강화에서 렘브란트의 작품 밝게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숨겨진 곳에 있는 존재를 찾아내야 된다. 자, 여기서도 그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기도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놨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찬성하는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고 가운데 있는 사람은 기회주의자 2대1입니다. 이러면은 받아들여 줄 수가 없죠. 지지하는 사람, 아버지를 지지하는 사람이 더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밝게 하니까 숨겨진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찾으셨어요? 숨겨진 사람? 그렇죠. 왼쪽 상단에 한 사람이 나타났죠. 어두울 때는 안 보이는데 밝게 해보니까 여기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가셔보셔도 이게 잘 안 보여요. 빛 때문에 반사돼가지고. 자, 위치가 중요하죠. 이곳에 있다는 얘기는 아버지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큰아들과 그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정당해요. 그것을 거부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무엇으로 보든지. 이 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비난과 다 감수하면서까지 작은 아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 참여하고 돌아온 사람을 받아들여 주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하는 한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존재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렘브란트의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렘브란트가 고민을 한 것이죠. 기도해주는 한 사람을 묘사한 것인데, 근데 잘 보시면은 여자의 모습이에요. 그쵸? 목걸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자예요. 그래서 여자이기 때문에 엄마라는 존재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엄마인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여자예요. 그래서 여자로 묘사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가톨릭 신자분들은 이게 성모님을 묘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상징인 것이죠. 그렇죠? 알레고리적인 느낌, 사랑의 알레고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의 알레고리. 이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제 그것을 지지해주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뒤에서 기도해주고 받쳐주는 존재로서, 이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 기도의 힘을 덧입어서 탕자를 받아들여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인생의 이제 드라마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개신교 국가에서는 네덜란드는 교회 그림 장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개신교 교회에 가보시면은 그 가톨릭 성당처럼 조각이라든지 또 성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 뭐 액자로 한두 개 작은 그림 걸어놓는 경우 있지만은 네덜란드도 그런 개신교 국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주제의 그림들은 잘 그려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렘브란트는 기독교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그렸거든요. 따라서 그 그림은 렘브란트 자신의 신앙심에 따라서 그런 그림을 그린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갖다가 지금 명암의 대비라고 하는 그 바로크적인 수법, 그것을 결합을 해서 굉장히 천재적으로 잘 만든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자신의 일생을 결산하는 모습으로서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할 때 우리는 돌아온 탕자는 렘브란트 자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결산을 받고 싶은가, 이 설명 통해서 들어볼게요. 자신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는 것인데요. 화가로서의 자신, 또 남편으로서의 자신, 또 아빠로서의 자신, 또 가장으로서의 자신, 그러한 인생을 결산을 하면서 자신을 내놨잖아요. 그것은, 이걸 보는 사람들은 관람자들이에요. 관람객들입니다. 관람자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왔는데 이러한 나를 솔직하게 다 내어놓습니다. 관객들과 또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고자 하는 그런 자신의 그 마음을 담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비난을 한다면 비난도 다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 전체를 숨김없이 솔직하게 고스란히 내어놓은 그런 작품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짧게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 렘브란트의 작품 두 개, 플로라와 돌아온 탕자를 통해서 렘브란트 인생, 탕자로서의 렘브란트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어떤 주제로 하게 될지 다음 주제를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